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승리의 맛에 도취된 아합은 강대국이 하던 이 강탈 행위를 자신도 따라 하지요. 그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합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그러나 지금은 아람 땅에 넘어가고 말았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 합니다. 지난번 아람과의 이 전쟁할 때, 그때 승리할 때 그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던 아합은 라이벌 관계인 남유다와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던 모양입니다. 이 일에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아합이 자연스레 끌어들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갓지파에 있던 영토였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그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 하는 그 아합 왕의 제안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도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비록 길르앗 라못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이지만 어찌되었던 한 이스라엘의 소유였던 만큼 할 수만 있다면 아람으로부터 다시 탈환해야 할 영토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강대국 아람이었기에 그렇게 쉽게 여길 문제가 아닌 것도 분명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에 찬성하면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을 잇지요.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아무리 아합이 악한 왕이라지만 큰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묻자고 하는 이 남유다의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형식적이나마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신용을 하지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들 하나같이 아합 왕의 뜻이 너무나 좋다며 전쟁에 나가시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이 모습이 영 믿었지 않았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왕에게 아부만 하는 예스맨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 그 자체에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의 어떤 종교적 의례로 치부하던 아합이 여호사밧이 자꾸만 선지자 타령을 하는 탓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그 본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언제나 흉한 일만 예언해서 내가 그를 싫어한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아예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합의 이러한 태도에 여호사밧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여서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고 만류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흉한 일만 예언하니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하는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자면 나는 언제나 길한 일만 예언하는 그런 말만 듣기로 했다 하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합의 이러한 태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일지 혹은 저것일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일에 대해 신적인 권위, 어떤 종교적인 당위성을 확보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데도 내가 가고 싶다 하면 그럼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면 그만이다 하는 태도이지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해주는 그 누군가의 말만 들으면 된다 하는 태도입니다. 엊그제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 기도회의 주제는 구하면 주신다 였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쓴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만, 그런데 혹시나 구하면 주신다 하는 이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정성도 다하고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구하면 그럼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 주신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 혹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구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둘 중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과연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 앞에 내가 미리 정해둔 답안지를 내밀며 이제 하나님 여기에 찬성한다고 사인하시라 이렇게 청구서 내밀듯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그리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